1920년도였습니다. 미국이 경기가 대불황일 때였는데 어떤 제재소에 일을 하던 직원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를 해고하게 되게 되니까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보복을 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득 품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놀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심을 해봐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열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내가 할 만큼 해봤는데 난 도저히 이제 앞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할 일을 다 했다고요? 당신은 아직 하지 못한 게 있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 하고 물었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아직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았지 않냐고.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되느냐, 분노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회개가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의 삶을 살아보게 되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회개가 자꾸 터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건축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건축 일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이 건축 일을 하면서 매일 출근하기 전에 항상 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냐면요, 작은 호텔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미국에는 호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호텔, 이 고급 호텔들은 전부 다 부정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러브 호텔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여행을 하고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좀 이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여행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호텔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은 호텔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저희 호텔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곳곳에다가 이제 체인점을 만들어가지고 호텔을 지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번영을 하게 되었는가. 나중에는요, 전 세계 대도시마다 이 호텔들이 다 하나씩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 호텔이 뭐냐,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인 것입니다. 바로 이 호텔을 창업했던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바로 캐머스 윌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도는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이 이삭은요 그 아내 리브가와 사이에 속에서 두 아들을, 쌍둥이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쌍둥이 아들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은 똑같이 태중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먼저 뱃속에서 나왔다는 그 이유로 형이 장자권을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태중에서 지금 이렇게 자라났는데 형이 먼저 세상 빛을 받다고 해가지고 장자가 되고 자기가 이 장자의 축복을 못 받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요,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운명을 바꾸기로 합니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형이 죽기 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늙고 눈이 어두워지고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숙명으로 알고 그 운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전함으로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아니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우리 운명을, 불행한 운명을 거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또 누굽니까? 이와 같이 캐몬스 윌슨과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여러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왕 히스기야는요, 어느 날 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내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인 그런 소식이냐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유다의 계획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히스기야처럼 잘 낫지 않은 그런 질병, 불치의 질병으로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뭐 실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합니까? 뭐 경험도 없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밑바닥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운명 앞에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여러분 또 사업동도 번영하고 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암병입니다라고 이 진단을 딱 받게 되면 사람들에게는요, 몇 가지 이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그거는요, 이 분노의 감정이 자기에게 충격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이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크냐면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요, 그 정도로 강한 충격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강한 충격이 오다 보니까 생각이 한 곳에 집중이 되다 보게 되니까 나중에는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 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멍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두 번째는요, 이 암이 딱 찾아오게 되면 이제 이 충격에서 벗어나가지고 분노의 감정이 솟아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과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사람, 가족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었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탓을 하면서 이 분노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넘어가는데 어떤 단계로 넘어가느냐?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애원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붙잡고는요, 어떻게 해서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의사를 붙잡고 통사정을 하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약을 써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 같은 암병을 고쳤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에서 고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천염의 단계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어려움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젊은 나이에 암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암병에 걸릴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거기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라든가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당하겠다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는요,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우상들을 전부 다 타파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은 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유다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그가 죽을 병에 걸렸고 이제 살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절망이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가 암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님,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요 하는 말이 성도님 내가 기도해 보게 되니까 성도님이 이 암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 삶을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에 빠지게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무슨 시험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진실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씀의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함께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을 일으키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데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의 종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기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그럴 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다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을 보십시오. 장작도 어떻게 합니까? 장작도 하나를 놔두게 되면 불이 타다 꺼져버리게 되는데 장작들이 불이 붙을 때 여럿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장작들이 모아지게 되면 어떻게 불이 활활 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오늘까지 우리 영혼교회 이렇게 지탱이 되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보수 작업을 할 때 성도들 여러분들이 각자 행편에 따라서 모두가 다 이 동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다 많은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니까는요, 우리가 이렇게 지탱이 되고 또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 주의 종이 부흥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외면을 하고 각자가 행동을 따로 해버리게 되면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주의 종을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그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요, 자기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밑에는 참모들이라든가 아니면 백성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요, 개혁이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에게 하나님이 병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병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치료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요,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붙잡고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셔가지고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요, 주변에 보면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 믿음을 우습게 알고 때로는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삶의 현장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장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 믿음의 시험장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예요. 포로 신세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가장 비참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그가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직장인회가 들어가는데 그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말단입니다. 말단입니다. 여러분, 위에 과장, 부장도 있고 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믿지 않은 사람을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비밀한 지혜와 그 능력을 공부해서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특별히 총애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총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총리 3명을, 3사람을 둬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총리 3사람 중에서도 다니엘이 특별히 지혜롭고 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다른 총리들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제거를 하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제거를 할까?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려야 되겠다.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하자는 그런 빌미로 이 왕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30일 동안에 어떤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 교회에 집어넣기를 합시다 하라고 했더니 왕이 그냥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왕의 왕명이 떨어지게 되어져서 금령을 벌였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어떤 사람이나 신의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활짝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이요, 이제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요,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는요, 그 사자굴이 있는 곳에 달려가 가지고는 다니엘을 향해 보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시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가지고 이 입에서 사자들의 입에서 저를 보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자들이라고 하니까 사자가 여러 마리가 있었나 봐요. 여러 마리가. 그런데 그 사자들이 다 어떻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가 왕에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무죄합니다. 하라고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해가 될 만한 짓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나쁜 이놈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 죽이려고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시기하고 모험했던 사람들을 다 가족과 함께 사자굴로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들이 덤벼들어가지고 전부 다 물어뜯다가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새 친구 얘기를 아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왕명에 내려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왕명을 거역하고요, 다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용광로 속에, 풀물불 속에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요, 세 친구를 밀어넣었던 군사는 그 불에 타서 죽는데 그 세 친구들 어떤 일이 벌어지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나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앞으로는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위대한 것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 승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지금 와가지고 당신은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요, 이제는 나는 내 운명은 끝났구나 라고 어떻게 됩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고 그랬어요? 벽으로 향했다. 벽으로 향했다. 이 벽을 향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는 사람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결판을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기도로 결판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특별 새벽 기도에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하는, 그래서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냐?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또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기도로 매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기도에서 몇 가지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불행한 그런 일이지만은요, 한창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간에 해고 통지를 받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연구원이, 지금 대기업에서 연구원이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낼 그런 단계가 왔는데, 만약에 그 사람 잘라버리면 어떡합니까? 잘라버리면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한참 하고 있는 그런 운동 선수에게 감독이 밖으로 나오라고 이 선수 교체를 시키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다가 잠시 물러가는데,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고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몇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그런 사람은 항상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요구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런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악한 것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꾸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그런데 여러분,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과 의논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의논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은 그 50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을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에 52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거기서 5명이 부족해가지고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45명으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이면요, 2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으면,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하세요.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성경에 보니까 심히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는 것은, 우는 사람은 인간미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려할 자리에서 울지 않고 웃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 이상자일 겁니다. 이상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통곡하면서 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통곡하면서 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내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냈다.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에게 지금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지금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히스기야는요 자기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안에 지금 작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나에게는 이 작은 믿음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성으로 돌아가기 전에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제부터는 사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아마도 사람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히스기야가 제대로 어떤 일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게 어떻게 합니까? 체험하게 한 거예요.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한 번만 체험하니까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달라지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리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무려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부터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부터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가지고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도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요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러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세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길에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골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낭떠러지 골로 떨어져가지고 돌로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어떻게 나무 뿌리 하나 딱 잡아려 가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어졌었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칠 것 같은 밤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달렸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내 두 손을 놓아라 하고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를 믿지 말자고,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날이 환하게 밝아보게 되니까는요, 바로 밑에 1m도 안 되는 땅바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그 믿지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면서 고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할까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내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 각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세기야가 병을 이기고 살 것을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당신이 낫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는요, 이사야는 제가 착각을 하는 말하니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증표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를 이 반죽을 가지고 오라게 해가지고 그 상체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요, 이 무화과가 낫게 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가 낫게 한 게 아닙니다. 뭐가 낫게 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완치되기 전에 자기가 치료돼서 성전에 올라가게 될 증표를 구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사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석에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 당시에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막대형도 있었고 계단형도 해시계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시간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거꾸로 돌아야 된다는 얘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정상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은요, 히스기야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서 이 기브온을 진멸을 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해가 멈추어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해가 멈추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증표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약해진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증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증표가 없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이것을 어떻게 알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증표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표를 구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증표를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증표를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증표를 보여주시냐?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레마로. 그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삶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상황이 더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